제 후임 담임 목사와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캐나다에서 함께 동문 수학한 친구라고 하니 누가 형님이고 누가 아우인지 모르지만 형제처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들 교류도 하시고 또 서로들 좋은 그 프로그램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서로에게 윈윈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목 하나하나를 따라서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큰 주제로 보면 첫째 시간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제목은 바로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했을 때에 저절로 믿어지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왕권과 제사장권과 또 선지자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점을 도우시는 성령님, 약점도 복되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는 좀 서론적인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은 계속 영법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니, 어제 점심 먹은데 오늘도 저 점심 잡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충만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맥락을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해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는데, 세상은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물질, 또 쾌락, 또 친구, 사업, 온갖 것들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요.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 약하거든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매일같이 보충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학기말 시험을 치고 성적표를 받아들었어요.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 80점 받으면은 아빠 10만 원 준다고 그랬죠? 그럼 너 몇 점인데? 그래, 내가 주고 말고. 아니요, 그 돈 아빠 쓰시라고요. 확 그냥. 여러분, 아빠는 10만 원 주고 싶은 거야. 아들의 성적표가 어느 정도 도달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신단 말이에요. 제가 밥을 먹고 나면은 바이타민을 몇 알 따로 이렇게 먹습니다. 친구들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그렇게 먹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래도 모르냐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하면 강한 데 준다고 그랬어. 약한 나로 강하게 잔다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약 먹는다고. 그렇게 내가 농담을 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일본의 그 고노스키라고 하는 경영의 신이라 불리워지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파나소닉을 창업한 분이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어요. 근데 파나소닉이 점점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다시 들어가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번창하게 만들고 또 나옵니다. 이때에 그 기자들이 물었어요.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멋진 성공을 끊임없이 거두시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병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직업을 선택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열정이 생겼고 도전의식이 생겼고 두려운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도 못했어요. 무식하기 짝이 없으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는 선생님으로 생각했다. 신입사원 한 사람까지도 내가 배워야 할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지, 그들에게 나는 군림하거나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병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잠자는 거 정확하게 했다. 밥 먹는 거 시간도 지켰고 양도 지켰다. 그리고 운동하는 거 내가 정확하게 루틴대로 살았다. 그랬더니 나는 일하는 게 조금 더 피곤하지 않았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사서 94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는데 흠없는 재물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쓰실 때도 흠없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도 영웅이 있어요. 기독교에도 영웅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영웅들은 보라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자기 똑똑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독교의 영웅들은 못난 사람들이 잘 나가는 얘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에요. 못난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난 내가, 가진 것이 없는 내가, 평범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비범한 품성, 비범한 사역자, 비범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몰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간증한다 그러면은 복받은 얘기예요. 가난하다가 부자 된 얘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성공한 얘기, 하나님이 도와준 얘기, 그걸 간증하는데 천국 간증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내가 병들어서 입원한 거 감사해요. 그것 아니면 나는 겸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사업을 망해서 쩔쩔맸는데 그거 참 감사해요. 그것 아니면 난 천국을 못 왔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부흥사를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이 속썩인 부흥사, 자식들이 속썩이는 그 부흥사, 그 부흥사들 아니면 내가 기도했겠어요? 나 같은 것이. 그 자식 새끼 속썩이는 바람에 내가 매일같이 기도했잖아요.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이 눈물샘이 터지면 하늘의 문이 터지는 거예요. 은혜의 샘이 터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단은,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한 사람인데, 우리 교단에 초대형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5개 정도 됩니다. 영락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주한장로교회, 이건 뭐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한국의 초대형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 대부분 많이 배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병약한 사람들이에요. 한경지 목사님 폐병 걸려서 평생을 고생하시고 연약한 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명성교회 김사마, 물론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대, 부흥시대에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쓰신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폐병 걸려서 자기가 자기 팔뚝에 주사를 나가면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주한장로교 나계밀 목사님 간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바가지로 피똥을 싸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목회했어요. 하영조 목사님 얼마나 병약한 분입니까? 김사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 공부를 했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나마 하영조 목사님은 경북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했어요. 축산학과 졸업하고 양을 많이 쳤잖아요. 근데 몸이 약해서 별세를 좋은 분이 일찍 별세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자를 통하여 한 교단의 대형 교회들을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단에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스카이를 졸업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서 큰 교회 이룬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왜 그래서? 그분들 똑똑하잖아요. 근데 모르긴 하지만 좀 교만했는지 못 배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 그런 얘기죠. 약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사사기라는 책이에요. 사사기는 3400년 전 중동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이 3400년 전 중동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이거는 옛날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사사기를 역사서에 넣지 않아요. 예언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고 맡을 예자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역사를 이루고 그것이 예언이 되었다. 예언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시제가 없어요. 과거에 일어났느냐, 현재 일어나느냐, 미래에 일어날 것이냐. 그래서 맡을 예자, 예언의 미래 예자, 예언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언은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못났는데 성령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을 카리스마 사역자라 그렇게 이름해요. 은사적 사역자라 그런 얘기인데 카리스마, 칼이스마. 그래서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칼이스마, 세상을 휘두르고 역사를 쪼개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다 어디 갔냐? 못난 사람들 말이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여성, 버림받은 사람들, 서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카리스마틱 사역자들이 바로 이 사사기서의 사역자예요. 성령이 오시는데 누구에게나 성령이 오시죠.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더 강력하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해졌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는데 뚫고 나갈 힘이 없어. 다리가 끊어졌는데 이어질 힘이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성령이 통곡하고 울면서 도와줘요.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내가 안 도와주면 이거 뭐하나,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서 성령도, 이게 로마서의 이 말씀은 도를 크게 읽어야 돼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랬더니 약한 데서 온전해진 것이다 그래. 약하기 때문에 성령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당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약한 것이다. 모든 면에서. 성령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어떻게 성령이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그게 내 생애다, 그런 얘기죠. 좋은 머리, 높은 자리, 넉넉한 재물, 피지컬, 모든 육체라고 얘기해요. 모든 육체, 피지컬. 그건 네 거냐, 그 얘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사사기에 누구를 들어도 오늘 이 성령 충만 카리스마 사역과는 연결이 됩니다만, 오늘 제가 선택한 인물은 왼손잡이 사사 에웃입니다. 18년 동안 이 모압의 에글론이라는 왕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농사 짓고 그리고 가축을 키우고 나면은 그걸 거두어서 최고 상품들을 이게 모압의 에글론에게 갖다 바치는 거야. 근데 이런 공무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 수치스러운 일에 모집하는 사람, 응모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웃이라는 왼손잡이가 이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에 보면은 오른손이 묶여진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오른손 조막손, 오른손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읽이 내려가다가 이 베냐민 지파의 에웃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란 뜻이 오른손 지파란 뜻이에요. 베냐민은 오른손 지파, 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12지파가 있지만은 싸움을 제일 잘하는 지파가 오른손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른손 칼집이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오른손을 잘 쓰는 것을 자랑하던 베냐민 지파의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오른손 점막손, 오른손 핸디캡을 가진 에웃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수치의 이름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수치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곡물 바치는데 처음에는 써요. 그래가지고는 오른손 장애니까 오른손 허벅지에 45cm나 되는 칼을 탁 차고 모압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서 공격할 틈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 이르러,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혼자서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갔을까?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할례를 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의 백성이 되어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신정 통치로 만들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수치를 잘라낸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자리, 그게 길갈이거든요. 길갈이라는 말이 굴러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그게 길갈이에요. 근데 돌 뜨는 곳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뭘까요? 건축 현장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돌을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덜부처를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에웃이 피가 거꾸로 용소섬을 친 겁니다.
어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이 됐단 말이죠. 혓바닥을 모래 박고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서는 안 되지. 어쩌다가 이방 왕에게 이렇게 짓밟히면서 수치를 겪으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냐. 죽으면 죽으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리고 자기 에글론에 가서 특별히 할 말씀이 있다고 그러고 독대를 청하게 되는 겁니다. 독대를 청하게 돼요. 그 임금이 쉬는 곳에 그게 굉장히 별장 같은 옥상이 있었던가 봐요. 그게 화장실도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 돌아가면은 그 쉬는 공간이 얼마나 근사했겠어요. 임금이 발을 내리고 있었나 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성 뒤에. 그건 뭐냐면은 남자들이 바지로 발을 가렸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똥 싸고 있었다 그 얘기야. 그렇죠. 바지를 내려서 발까지 바지를 내렸다는 건 똥 싸고 있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근사한 그런 아마 옥상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서 독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뽑아서 임금의 배를 찔러서 죽이잖아요. 근데 또 원문에 보면은 임금의 배를 찔렀더니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그렇게 돼 있죠.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에웃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서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이건 손이 없으니까 이 뽑아서 배를 찔렀더니 그것이 등 뒤로 나왔다 그렇게 돼, 뒤로 나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똥이 뒤로 나왔다 그 얘기예요. 배를 찔렀더니 똥 싸고 죽은 임금이 됐다 그래.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 수치의 아들 왼손잡이 사사 에웃의 칼에 찔려서 똥 싸고 죽은 에글론 임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갖 수치를 안겨주던 임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을 만드는데 동원시켜서 우상을 만들고 나면 싹을 주고 양식을 주는 이런 수치를 안기던 이 임금을 최고의 수치를 안기고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이 수치를 겪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그만치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나라를 다스릴 때 8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가장 장구한 긴 시간 동안 나라를 평화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때가 언제일까? 저는 한국교회 중심에서 맨 앞자리에서 일도 많이 했어요. 제가 받은 선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 거기에 많이 있지를 않아요. 맨손으로 개척해서 먹고 살 길이 없을 때에, 배가 고플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받았던 은혜, 그게 평생의 내 양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손 맨몸 맨 땅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돈 한 푼 없이,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예배드릴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남의 유치원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유치원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능곡이라는 농촌마을에 지하실 예배당 한 30평 얻어서 개척교회를 6개월 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유치원과 지하실 바닥이 공사가 잘못됐는지 물이 새어나오는 거야. 물길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이초등 충신교에 내가 교육전사를 했거든. 거기서 유치부 아이들이 이 의자를, 새 의자를 바꾸어서 화단에다 갖다 버린 것을 제가 싣고 와가지고 너무 기니까 지하실에 안 들어가. 그걸 집사님 한 분하고 토막으로 잘라서 손가락을 톱질해가면서 그걸 잘라서 의자를 집어넣어서 예배당을 이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이 세니까 교인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의자 밑을 기어다니면서 예배당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뭐 아내와 함께 또 초창기 교회는 한두 명과 함께 따른데 이 여성들은
습기가 많은 곳에 기어다니까 다 허리를 다치더라고. 허리를 못 쓰더라고. 근데 공교롭게도 나 혼자 의자 밑을 기어다니면서 물을 닦는 거야. 근데 절반쯤 이제 토요일날 닦아야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절반쯤 닦았는데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은검은검 기어서 앞으로 와가지고는 이걸 집어던져서 걸레를 수건으로 닦고 화장지로 말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주일 아침에 한 번 더 화장지를 닦아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건을 집어던지면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어요. 처음에는 아파서 울었어요. 나중에는 서러워서 울었어요. 힘들어서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종아, 예배당 바닥 물 새는 게 힘드니? 힘들어요. 근데 교인들의 가슴이 터져서 물 새는 소리 들어봤니? 자식 때문에 험한 세상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많아서 교인들의 눈물샘이 터져서 물 흐르는 소리 들어봤니? 그게 안 들렸거든요. 그게 안 들렸어요. 그랬군요. 하나님, 그 소리 들으라고 예배당 바닥에 물이 샜군요. 그때 제가 받은 게 성령의 눈물이 터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하다가도 울고 내 설교 듣는 교인들도 울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한번 와 보시면은 의자 앞에 쫙 티슈통이 다 놓여 있어요. 교인들이 하도 우니까 울다가 그걸 끄집어내서 눈물,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 권사님 손에 있길래 처음 우리 교회 왔어요. 들어가서 첫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아는 노래가 아니야. 근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되더래. 그러니까 울면서 그러더라. 아이씨 쪽팔려. 나오면서 그러더래. 니네 교회 체류탄 뿌렸냐? 왜 들어갔는데 눈물이 나냐?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지. 그게 지하실 바닥 덮다가 받았던 눈물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교회를 섬기다가, 한국 교회를 섬기다가 병들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깁니다. 제가 예배당을 6번 옮겼어요. 예배당을 상가를 사고 또 예배당을 짓고 또 팔고 또 짓고 하기를 6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예배당은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큰 땅에 제일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제 피에 광개토도양의 피가 흘러서 넓은 땅을 좋아했나 봐. 11,000평에 예배당 한 동만 11,000평입니다. 그러니까 꽤 큰 거예요. 11,000평이면. 여러분이 별로 감각이 없으신데 감각이 없으신데 꽤 큰 거예요. 11,000평이면 11,000평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너무 빚도 많지. 그리고 힘들지. 어려운 일들 많지. 그래서 제가 땅을 사고 보니까 예배당 건축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 개발하다가 8년 동안 개발하고 2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그 땅 개발하다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갑상선, 무통성 갑상선 항진증, 항진으로 갔다가 저하로 갔다가 약을 쓸 수가 없어요. 항진약을 쓰면 저하가 돼버리고 저하약을 쓰면 항진이 되고 수술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간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져 버려요. 약을 쓰면은. 이걸 모르고 갑상선 약을 먹다가 온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면역 체계가 떨어지니까 구안아사가 와서, 구안아사 알죠? 안면 근육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구안아사가 채 낫지도 않았는데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이죠. 삼중고, 이 세 가지 병이 동시에 쓸고 지나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군대 장교로 있을 때까지 제가 전국의 웅변 대회를 휩쓸던 사람이에요. 제가 젊은 시절 유튜브에 들어와서 지금도 몇 가지 설교 들어 있습니다. 그때 설교가 유창해요. 제가 웅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말이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유 목사 기도해. 왜? 유 목사는 너무 말을 잘해서 약장사 같아 그랬어요. 말 못하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말이 화려했던 사람인데 지금 요 7번 말초 신경이 바이러스에 물린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 대상포진 구안와사 때의 7번 말초 신경이 마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안면 근육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소근이라고 그러는데 웃음 근육이 마비가 됐어요.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입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리 내려오는 근육들이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하는 게 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 거 아니? 옛날에는 그냥 입만 벌리면 말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근데 요즘은 이 발음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안면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1시간 설교를 합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축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한 번은 보고 죽어야지. 건축이 완공이 안 됐지만은 그리고 올라가다가 장로님들이 못 올라가니까 얻고 뒤에서 밀고 올라가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지금은 안면 마비가 와서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살려달라고 3번을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때에 종아, 지금까지 네가 네 말을 언변을 자랑하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성령이 네 안면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너는 설교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며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럴게요. 그러니까 내가 말 잘하는 거 웅변을 자랑했는데 말 자랑하는 걸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만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높여드린 일에 제 생애를 긁었습니다. 제가 밥 한 숟갈 먹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살겠습니다. 미국 LA 가면은 사랑의 빛 성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가 한국의 큰 교회 지금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시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내 앞에 김동원 목사가 다녀갔대. 그리고 그 앞에 이동원 목사님 다녀갔대. 이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깨달았대. 그 다음에 김동원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고귀한 건지, 제대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그 얘기를 자기가 결심했대. 유영모 목사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적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 와, 정확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동원, 김동원, 유영모를 알면은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 말이 컴플렉스가 아니고 나는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설교자, 하나님을 높여드린 설교자로 살아가겠다. 그걸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이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기 잠시 앉아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성령님에게 간절히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 손이 제 얼굴을 향하여 비춰지는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저 단에 제가 올라서지 않고 성령님이 저를 감춰주시고 성령님이 올라서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말이 아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이 되어서 듣는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감동과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확신이 오면 제가 손으로 아싸, 오늘도 성령이 내 저단에 함께 올라가시네. 그리고 내가 여기 올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말을 잘하니까 뭐 가만히 다리 꼬고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있다가 설교하라고 하면 또 나가서 그냥 유창하게 하면 돼. 지금 유창함이 없어졌어. 힘이 들어. 아랫배에 힘을 주느라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돼.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대한 정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제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21세기를 앞두고 1999년 Y2K 지구에 어쩌면은 컴퓨터가 폭발해서 지구에 종말이 올 수도 있다 막 이러고 있을 때예요. 제가 그때 전 세계를 다녔어요. 21세기가 되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 하나님이 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쓰는 목사들은 어떤 목사일까? 제일 먼저 간 것은 호주 힐송 처치를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힐송의 예배와 힐송의 찬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남미로 가서 남미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가장 쓰임받는 교회, 가장 훌륭한 목사들이 목회한 26개 교회를 다 돌아다녔어요. 세들백 교회, 윌로크릭 교회, 처치 온 락, 온갖 교회들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어떤 종일까? 그리고 NGO들 만나보고, 그리고 사업가들을 만나보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이 글로벌 사우스, 지금까지는 글로벌 노스, 유럽과 미국, 한국, 중국을 통하여 역사하던 하나님이 이 글로벌 사우스, 지구촌의 남반부, 동남아시아와 남미와 이 아프리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갔던 곳이 싱가포르의 셀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열흘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린 거 보면 한 열흘 정도 머무는데 그 싱가포르의 셀교회 교육자들, 담임 목사들과 교제를 했어요. 제가 내일이면 한국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저녁에 나를 식사를 대접해 주어서 콩 목사가 있고 콩희교 목사인데 콩 목사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선물 하나 주겠대요. 무슨 선물이냐 그랬더니 오늘 밤에 싱가포르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이는 그 셀 모임에 가봐라. 그 청년들이 어떻게 셀 모임을 하는지, 청년들의 셀 모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장면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지 좀 보는 것이 좋겠다고. 그거 좋겠다고. 그 보고 싶었던 장면이라고. 제가 갔어요. 그 싱가포르는 결혼하면은 아파트가 한 채 나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신고를 미리 해놔야 아파트가 준비됩니다. 자동차도 함부로 못 삽니다. 누구 자동차 살 수 있도록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나라고, 껌을 버리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젊은이들이 왜 너 결혼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이 셀 모임을 하는 자리로, 우리 집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로 쓰임 받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미친 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교회 젊은이들을 내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셀 모임에 갔어요. 근데 앞불사 설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5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랑거리는데 이게 그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너희 목사가 너무 기름진 걸 대접을 해서 내가 배탈이 났다고, 있을 수가 없으니 너희들끼리 모임을 가지라. 그렇게 가시라고, 쉬시라고. 그런데 일어섰더니 셀 리더가 앞으로 나오더니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일어서니까 아내와 함께 일어서니까 우리를 삥 둘러섰어요.
그리고 셀리드가 내 배에 손을 딱 갖다 대더라고. 안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뭐 복잡한 거 아니야. 간단하게.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러 오셨는데 지금 배탈이 나서 지금 이 아름다운 경험을 못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치료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난 낫는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가 아픈 건 아픈 거니까 너희들 모임을 가지라고. 그리고 나와서 차를 타고 20분 30분 걸려서 호텔에 왔어요. 호텔에 오자마자 1층에 있는 화장실로 뛰기 시작했어요. 왜?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다가 중간에 쏟아지면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화장실 1층에 화장실 가서 딱 앉았는데 앉으면 샥 소리가 나야 돼. 안 나는 거야. 30분 동안 왔는데 오는 동안에 배가 아팠나? 안 아팠어. 그리고 아내와 함께 다른 얘기를 하는 사이에 내가 설사가 있어서 나왔다는 것도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힘을 쓰는데 이 새끼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설사가 말라붙어 변비가 되기 시작한 거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동안 싱가포르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구슬이 꿰지듯이 꿰지기 시작해. 그리고 6개월 동안 호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보았던 그게 구슬처럼 쫙 깨어지는데 내가 숙제를 가져갔잖아요. 21세기에 되면 어떤 사람을 쓰실까? 두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듣지를 않아. 자기 해석이 없어. 말씀하시면 아멘이야. 살아보다가 망해도 살아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 실천하다가 망하면은 나는 이래서 망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더라니까. 젊은 사학가들, 세계를 뒤집는 사람들, 목사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에 민감한 사람들이야. 마지막 때에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하고 성령의 임재에 민감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위기 시대의 전 세계의 부흥을 일으키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높은 데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빨리 오셨나 봐. 기도를 하는데 나는 창쪽에 앉고 우리 집사람이 바깥쪽에 앉았는데 울기 시작했어 내가. 그러니까 부채를 가지고 나를 가려주었어요. 6시간 동안 우는데 내 몸에 물이 그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울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내 생애에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을 만큼. 근데 거기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4마디인데 제가 이 한국교회 이 얘기를 소개를 자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30년 동안 소개를 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많이 알려졌어요. 제가 거기서 첫 번째 한국교회가 성령의 폐해, 이단들의 잘못된 성령 때문에 성령을 두려워하고 성령을 갖다 버렸다. 애기 씻은 물이 더러우면 애기는 건져놓고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애기까지 같이 갖다 버린 게. 성령님의 사역이 잘못됐으면 그것들만 갖다 버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성령을 환영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성령님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음껏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프로포즈를 하듯이 젊은이가 자랑하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고 꽃을 주고 카페에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듯이 성령님에게 정중하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성령님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큰 교회에 대한 갈망, 청회장이 되는 꿈, 한국교회 생기를 온갖 내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 다 버리고 성령님을 갈망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어디로 불러가시든지 무슨 일을 하라고 명하시든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한 거예요. 이야, 이 고백은요, 제가 살아오는 마지막 목회 여정 20년 동안에 얼마나 부여로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든 강단에 서든 부흥회를 부탁받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겁니다. 나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든 병든 자가 와서 무릎을 꿇든 후배 사역자가 무릎을 꿇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든 정치인들이 와서 내 방에 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든지 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성령님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한계가 없는 경험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제한이 없는 능력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소개하지 않아도 한국교회에서 누구도 받지 못한 모든 한국교회의 가장 위기의 시대에 코로나가 끝나기 전 한국교회가 모든 위기에 빠졌을 때 제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한국교회에 어떤 위치를 하고 방송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랑 같아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신 걸 꼭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이렇게 여시길 바랍니다. 손을 열어봐요.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프로포즈 하듯이 성령님, 사랑합니다. 다른 거 구하는 거 다 뒤로 와야 됩니다. 오직입니다. 성령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든지 어디로 부르시든지 무엇을 준비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평생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